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에 무슨 예화를 좀 해볼까 찾는데 아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부인이 차를 탔는데 이렇게 아주 금발머리 미인이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여성이 보기에도 시기 날 만큼 예쁘고 멋진 그 여인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멋지다,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예뻐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여인이 이제 정류장이 돼가지고 싹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지체장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씩 웃고 가더래요. 사탕을 사려고 가게를 갔대요. 갔더니 이렇게 정말 준수하고 멋진 한 젊은이가 가게를 점원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매력적이라서 그 젊은이와 대화를 한참 하고 있었더니 그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니까 시각장애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나와서 이게 눈망울이 아주 예쁜 난 아이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뭔가를 한 것에 응시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면 같이 뛰어놀아야 안 뛰어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옆에 있는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얘야 너는 왜 같이 뛰어놀지 않니? 라고 이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청각장애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 제가 이 내용을 실려놨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벌써 보셨겠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거였어요.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건가? 많은 것을 주었는데 뭔가를 못마땅히 여기고 뭔가 감사할 줄 모르고 뭔가 안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봤더니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무슨 절기를 지켜라? 성경이 나왔잖아요. 무교병을 먹는 무교의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이 그렇죠.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6월절 들어보셨나요?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오늘 앞에는요 좀 공부 좀 하고 뒤에가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파트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구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하고 뒤에 가서 이제 설교 정도 나가는데 앞에는 약간 교육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데 6월절 들어보시면 하면 들어보시고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던 절기죠. 그 6월절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6월절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혹시 요즘 요일로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현대 달력으로 6월절이 요일을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이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이 15일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1월 15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말하면 아비벌 1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벌이 1월 달이고 우리는 그냥 1월이라는데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15일 날이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며칠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무교절. 근데 왜 성경은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무교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 요 세 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데 피를 잡아서 드리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교절을 얘기를 합니다. 무교절이 뭐냐면 발교되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데 일주일을 지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그때는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절을 먹게 돼요.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럼 맥추절은 어떤 날짜냐면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맥추절은 요즘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맥추감사절은 아닌데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절이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추절이다 아니다? 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내용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설교를 말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맥추절은 언제냐면 6월절을 지키면 1월 14일이에요. 15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아니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16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뭐 하는 날이냐면 보리곡식을 처음으로 수확해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는 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이에요. 그러면 16일 날이 되는 거예요. 16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무슨 곡식을 걷는다고요? 보리곡식을 첫 곡식을 걷는 거예요. 그 곡식을 제사장한테 드린 날이 1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요일로 따져볼게요. 졸지 말고 좀 잘 들어봐요. 눈 부릅뜨고 들어야 돼. 이런 설교 다시 안 해요. 1월 14일이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날에 15일 날 시작하고 그 바로 다음 날에 뭘 지키냐면 보리이삭을 처음 걷어다가 제사장께 드린 날이 오늘날 말하면 오늘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겠죠. 그 첫 열매가 보리 열매를 드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하면 네, 그러니까 보리를 첫 것을 따가지고 드리는 날이 오늘이었어요. 주일날. 날짜로는 아니지만 요일로 보자면 주일날 첫 번째 보리를 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49일이 가는 거예요. 보리 천이삭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날부터 49일이 지난 그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때는 뭐를 드리냐면은 밀을 따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도에 10월이나 11월경에 보리하고 밀을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익는 곡물이 무엇이냐면 보리가 먼저 익어요. 한 두어 달 전에. 보리를 익으면 첫 번째 따가지고 무교절기 지키는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제사장님요 이거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첫 곡식 드립니다 하면서 보리를 첫 열매 드리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때에 밀을 거두어 가지고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바치는 날이 이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 보면 5월이나 6월에 맥추절에 밀을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를 말하냐면은 곡물을 거둬들였습니다라고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절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서는 6월이면 뭐예요? 보리를 거둬들였습니다. 보리를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1년의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보들이 그러면 7월 첫째 주를 우리도 보리를 거둬들였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아멘. 그래서 지키게 된 것이 맥추 감사절이고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 그대로가 옮겨온 건 아닙니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 그대로를 우리가 맥추감사를 지켜야 돼. 그럴 필요는 없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맥추감사를 보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면서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절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나요? 아셨어요? 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를 거둬들이고 드린다고요? 밀을 거리고 밀을. 처음에는 뭘 걷는다고요? 무교절 지키고 다음 날부터 뭘 걷어요? 그때 보리를 거둔 거예요.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한 2달 지나면 밀이 익은 거예요. 그 밀을 거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맥추절 하면은 곡물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77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7절 들어보시면 하면 77절은 뭐냐면 실주가 7번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7주가 7번 지냈다고 하는 77절은 뭘 말이냐? 그 말이거든요. 맥추절이나 77절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맥추절이라고 했다가 왜 여긴 또 77절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의미가 달라요. 77절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다가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준 날을 기념하는 날이 77절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무교정을 지킨 날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은 날까지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난 날 맥추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으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날인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77절이다. 맥추절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맥추절은 왜 지킨다고요? 곡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첫 곡물을 주신 것에 감사인데 이 말을 77절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77절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네, 그래서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냐 곡물 중심이냐, 말씀을 받은 것이냐 곡물을 받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곡물이 육신의 양식인 거예요. 이거를 부여받은 날이 맥추절이요? 77절이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은 구약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순절 들어보시면 하면 네, 오순절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구약을 뒤져봐도요 오순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77절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오순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똑같은 날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오순이라는 말 아시죠? 오라는 말은 다섯 오자예요.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5번 지났다는 얘기예요. 10이 5번 지난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무교절부터 계산해서 보리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49일째, 그날이 맥추절이고 그날이 77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무교병을 드리는 무교절 시작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생각을 좀 정리를 잘 해보세요. 77절에 뭐 하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을 상징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절. 다른 절기는 다 잊어버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면 3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 3번의 절기가 그 절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하나님께 3번 나와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냐면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무교절 때 찾아와야 되고 맥추절 때 찾아와야 되고 추장절 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인 얘기입니다. 1년에 3번은 와서 전 세계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날은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백성의 일을 해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있죠.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가을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 추수는 뭘 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뭘 거뒀어요? 대표적인 곡물이 쌀 거뒀죠. 그 다음에 수수도 거둬들이죠. 밤도 따죠. 감도 따죠. 가을의 대부분이 사과도 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때는 뭐냐면 곡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나라에서는 10월경이 되면 가을이 돼서 이걸 거둬들여요. 그래서 지키는 절이 뭐냐면 수장절. 수장절 물속에 잠근다는 것이 아니라 거둘 수자, 저장할 저자, 너희들이 거둬들인 열매, 이런 곡물들이 아닌 열매들을 거둬서 저장해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2번에 걸쳐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한 번은 맥주절을 통해서 첫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감사해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키죠. 한 번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한 번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똑같은 날짜는 아니지만은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절기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아멘. 아멘.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요? 시작. 물어봐 보세요. 얼마나 이해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 이해하신 것 같아. 설교 들을 때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10% 낮게 했나?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몇 프로나 알고 계세요? 시작. 그럴 겁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한 번 듣고 이해하면 내가 목사님을 하지. 그죠? 이 어려운 설교를 듣고 내가 한 번에 이해하면 내가 차라리 목사님을 하지 내가 다른 것 하겠냐고. 이해할 만해요. 그래도 안 들어보면 이제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요.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든 유튜브 이제 들어가셔서 오늘 날짜 검색하면 나와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절기 설명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의미를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시작. 지난 반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시다. 그게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가 7월 첫째 주 드리는 맥주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킨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가 무슨 열매? 밀이에요. 네, 밀 열매를 거두는 거, 첫 곡식을. 먼저는 뭘 거두세요? 보리를 먼저 거두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해서 밀을 거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습니다. 이때는 뭘 거뒀다고요? 열매를 거둬서 저장해둔 거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맥추감사를 지키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6개월 동안 먹여주셔서 감사하다. 여기 대부분 다 물어볼게요. 권사님, 어릴 때, 아니 창피할 하나도 없어. 어릴 때 배불리게 먹고 살았어요? 아니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러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소원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배불리게 먹고 사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끼니 다 먹고 배불리게 먹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여기 젊은 집사님, 어릴 때 먹는 거 다 먹고 자랐어요? 아니면 배고프게 살았어요? 다 먹고 자랐어요? 여기는 이제 40대라 이 얘기가 틀려. 거기 어디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요? 이 서울 사람이라 달라. 여기 권사님,
어떻게 어릴 때 소원이 이렇게 다 배불리게 먹고 사셨어? 아니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불리게 먹는 게 소원이었어. 나 이 정도 먹어도 된다고 살았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소원이 뭐냐, 어릴 때 소원이 뭐냐면 배불리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놀라웠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도, 아주 50대 중반인 사람도요, 어릴 때 소원이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더 못 드셨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지정하면서요, 하나님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했다는 거예요. 임 장로님, 배고플 때 어린 시절 배고픈 시절이 있으셨나요? 소원이 어떠셨어요 그때?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셨죠? 저런 어른들이요, 배불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 6개월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린 절기가 오늘 맥추감사절이에요. 정말 가슴이 점이 오더라고요. 요즘처럼 먹기 싫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저울 올라가지고 아이고 올라갈까봐 걱정이고, 먹은 거 가서 돈 주고 와서 약 사 먹고 막 살 빼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가 이 맥추감사절을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절기를 지정할 때는요,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먹는 것이 지천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먹고 돈 들여서 빼고 다이어트는 그 시대의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원이 배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하나님 6개월 동안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6개월 동안 입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라우니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옷도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떨어져서 버리실 옷이 없어요. 지금은 옷 말입니다, 입기 싫어서 사는 거고요. 작아서 싶어. 왜? 살이 찌고 막 그러니까 또 옷 바꿔야 되는 거야. 가방도 그렇게 비싼 거 들고 다니니까 귀찮아하고 보기 싫어. 식증 나니까 내버려도 또 100만 원짜리 또 사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은 어땠어요? 여기 떨어지면 찢어진 다른 옷잘 갖다 여기를 기어. 왜? 애들이 뭉개니까. 여기 떨어지면 어떡해? 다른 옷 갖다 또 여기다 누벼가지고 입혀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맥추감사절의 신앙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맥추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제 보리가 어떠고 밀 얘기를 해서 맥추감사절 주는 우리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시작. 기도원과 그를 따랐던 300용사가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제가 아까는 이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제부터는 남은 6개월에 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6개월 동안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기 두 분 나봐, 여기 좀 봐봐요 좀.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네. 여기 이 줄도 여러분들 남아있는 6개월 동안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약간 아멘 아니구나. 네. 여기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남은 6개월 동안 말이에요. 제 마음을 담은 겁니다.
기드온 얘기를 하죠.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났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이렇게 연합군대가 왔거든요. 수만의 연합군대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전쟁해야 되겠다. 용사들 불러봐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보시되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전쟁하기 싫고 이 전쟁에 무서운 사람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또 갔냐면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몇 명 갔어요?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절반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전쟁해야 되겠다 싶으니 하나님 말합니다. 야, 너무 많아. 또 보내. 얘네들 다 데리고 와서 하루새가로 내려가지고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시냇가로 갔더니 물 마셔! 너도 목마르지? 물 마셨더니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말하면 개처럼 막 핥아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 그랬더니 이쪽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 나오냐면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다 돌아가.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적인 전쟁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그날 밤에 이렇게 정탐하러 미디안 연합군대를 갔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갔더니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 병사가 꿈을 꿨습니다.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라. 우리 미디안의 군대에 오더니 장막 안에서 보리떡이 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 이게 무슨 꿈인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해몽을 해줍니다. 오, 그거는 말이야,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미디안 연합군대를 물리친다는 예조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준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7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렇게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덜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에서요, 보리떡은 가격이 쌉니다. 밀떡보다. 밀은 가격이요, 보리보다 한 2~3배 비싸답니다. 보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리를 처음 걷어서 무교병 들여나 그 다음날 바로 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계시고 보리를 첫 곡식 떼가지고 제사당에 드리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처음에 무교병 드릴 때는 이 첫 곡식 드리는 보리가 뭘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도 말이에요, 하찮은 아무 가치 없는 이 보리떡이 굴러오더니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걸 해석하는 건 이제 다음 절 보시죠.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이 누구였다고요?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는 기드온의 칼이에요. 기드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볼 때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보리떡 정도밖에 안 돼, 하찮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 보리떡 하나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6개월을 전망해 봤습니다. 그래, 내 인생 남들이 보기 하찮게 보일지라도
우리 장미연 교회가 남들 보기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만 한다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의 300용사와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음을 갖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군대를 엎어버리듯이 내 삶의 하찮은 헌신, 어쩌면 여러분들 드려진 예물이 말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하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맥주 감사원금을 드렸을 텐데요, 뭐 50만도 들고 30만도 들고 20만도 들고 10만원 들고 5만원도 들고 2만원 들고 뭐 3만원도 들고 만원도 드렸을 텐데, 남들 보기에는 이것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보리떡 보기 하찮게 보일지라도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기도 하찮게 보일지 모르고 내 삶이 하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만 하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던 소년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더 권하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남은 6개월 동안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성경 너무 잘 아시죠? 광야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면 니네들이 가서 이 군중들을 좀 먹여주라 했더니,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돼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시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빵을 사다가 먹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200데나리온으로 얼마나 돼요? 인건비 하루에 한 10만 원 잡고,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2천만 원 되나요? 10만 원, 2천만 원이죠. 어디 가서 예약 안 했는데 2천만 원 물건 사올 수 있어요? 식당 가서? 김정명 목사님,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예약하지 마서 사올 수 있겠어요? 못 사요, 못 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못하겠다는 얘기죠. 다 못한다 그랬는데, 그때 어린 소년이 들고 온 게 있었어요.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소년이 먹는 게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먹는 점심 한 끼예요. 아까 얘기했죠. 밀떡은 3배나 비싸요. 밀로 만든 떡은 3배나 비싼데 보리떡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 집안이 아주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또 물고기라니까 뭐 이만한 큰 물고기가 아니고요, 손가락만한 물고기예요. 떡이라니까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요만식한 것 5개. 소년이 점심 한 끼, 배고픈 아이가 굶주림을 몸에 날큼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떡이라니까 우리 떡 말고 이만한 떡을 가지고, 그러게 하고 뭐 생선이랄까 이만한 조기 가져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집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보리떡을 먹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가난한 섬이. 그러니까 손가락만한 생선 2마리 반찬으로, 그리고 요만한 떡 5개 이렇게 집어먹으면 아이가 배부를 정도니까요. 그거 하찮은 거 내려가지 뭔 일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찮은 같은 보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값비싼 밀이 나중에 드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드려진 이 보리떡이요,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인생 남들 보기에 하찮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남아있는 6개월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진 여러분의 맥주감사 헌금, 저는 보리떡이라고 여깁니다. 수천억 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50만 원 헌금한다 해서 그게 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돈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 3만 원짜리 헌금 이거 든다고 해서 이거 호주머니에 넣을 줄 아세요? 가서 껌값이나 하세요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은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남들 보기에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요, 그 아이는요, 굉장한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림을 받으니까 보리떡이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헌신, 6개월 동안 드린 헌신 하찮아 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해서 남아있는 6개월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남아있는 삶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오늘 아멘 크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도 못한 사람은 그 하찮을지라 따라만 와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보리떡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맥주 감사절이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지난 반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 동안 지켜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맥주 감사의 신앙입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 감사절 헌금하지 않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게 많은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남들이 보기 하찮아 볼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최선을 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아이 그것도 못 드려, 그 정도도 안 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맥주 감사절에 대한 헌신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6개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